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500년이 넘었어요. 개혁교회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 역사라는 게 때로는 되게 따분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자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이라는 게 뭔지,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단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종교개혁이라 하는 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 가톨릭 교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를 올린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으로 반박문을 막 붙여놓은 그것을 기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점점 지금 이게 맞나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다 본질적인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보시는 왼쪽 편에 있는 게 마틴 루터가 사제이면서, 가톨릭 사제이면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그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다가 이렇게 라틴어로 95개의 중세 교회의 부패된 사항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서 이거 가지고 토론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기록했냐면 라틴어로 기록을 했다 했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비텐베르크는 독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라틴어로 쓸 것이 아닌데 왜 라틴어로 썼냐면, 그때 당시 라틴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직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95개 조 방방문을 통해서 토론하고자 했던 대상은 그때 당시 중세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과 이걸 토론하면서 막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도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는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것을 바르게 고쳐나가자라는 의미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계속적으로 본인은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서 정화를 일으키고 싶었던 거지 개혁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제 루터교라는 개혁교회가 생기지만,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입속을 챙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껴있냐면 사제가 껴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신적 대리인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어요. 그러면 사제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세희자매가 옆에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한테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쳐봐요. 근데 제가 세희한테 약간 삐진 게 있다고 쳐요. 저는 삐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삐진 게 있어요. 싫은데? 그럼 이 친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저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안 입고 와도, 더러워도, 속으로는 막 이를 갈면서 막 부글부글 해도, 어머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종속적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고해성사라 하잖아요. 신부가 그 죄를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런데 만약에 신부가 안 사해주면, 다 듣고 잘 들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죠. 혹은 그 안에 만약에 부패한, 대부분의 신부님은 안 그러겠지만 진짜 부패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용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입이 잘 안 떨어지네. 그러면서 손을 푸쓱 내밀어.
그래가지고 탁 목사님, 신부님, 이거 필요하실 때 쓰세요 하고 탁 줘.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만약에 그랬다고 쳐봐요. 그런 일은 없었을 거겠지만 예를 들어 그랬다면 그 신부님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죠. 실제로 당시의 교황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자,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어우러지는 자리가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효과를 넣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병이 낫는다고 이야기한다든지,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병이 낫습니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리면 병을 낫는다는 그런 말은 잘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동원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효능을 예배 가운데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톨릭에서 사제가 성찬을 할 때 웨이퍼라고 부르는 그 빵 있지 않습니까? 약간 밀전병 같은 거, 그거를 어떻게 드냐면 오른쪽에서 오른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떠오르는 태양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라는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요거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효과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꼭 성찬을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효능을 자꾸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성찬의 가장 근본된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와 살을 다 쏟아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거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려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효과를 넣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병 나요, 이거 먹으면 뭐 돼요, 이런 식으로 효과를 집어넣으면서 이 종교적인, 이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 어떤 장사 같은 느낌의 이제 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것이 만성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할로윈 데이하고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한 2시간 막 할 수 있는데 짧게 오늘. 자, 왼쪽에 있는 게 성인들의 모습입니다. 만성절이 언제냐면 11월 1일입니다. 지금부터 4일 후죠. 11월 1일 만성절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All Saints Day예요. 모든 성인들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이 성인들이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 성인들을 본받자 뭐 이런 의미로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도 효과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거 잘하면 어떤 효능이 있다고 자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성인들은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가지고 남아도는 그 은덕, 공로, 메리트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잉여 공로라고 부르는데 발음도 어렵습니다. 제가 구글로 엄청나게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슈퍼레로게이션. 처음 들어보시죠? 슈퍼레로게이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성인들이 남아도는 어떠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성절날 하늘이 열리고 그 성인들의 남아도는 공로가 땅으로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 동안 이 만성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은 100% 기도 응답 받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100% 기도 응답 받으면 뭐 기도할 겁니까? 우리 캄보디아 다녀오신 지혜 팀장님은 만약에 만성절날 기도하면 100% 응답 받아요. 그럼 뭐 기도하실 거예요? 캄보디아 팀장님. 그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 머릿속으로는 주여 막 나왔을 텐데. 이 성인들이 잉여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사건에 휘말려요. 예수님께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목격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 여자를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땅에다가 끄적끄적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과 저 중에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성인들은 던질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 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탈인간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도 너무 넘치게 받아서 그 넘치는 칭찬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뭐 이런 겁니다. 잉여되어서 넘치는 공로, 메리트,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방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All Saints Day 11월 1일 하늘이 열릴 때 그 전날 밤 이브닝에 땅도 열려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이 열리고 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귀신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귀신 복장을 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귀신이니까 나 건들지 마라 해서 시작된 날이 할로윈데이예요. 여기 할로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ll Hallow Days 이브닝이 할로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지금은 축제 같잖아요. 막 사람들 막 코스튬하고 막 놀고 이러잖아요. 사실은 기독교적인 맥락으로 보면 전혀 즐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미신적인 거예요. 기독교 파생 미신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즐길 필요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아니, 우리의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효과를, 양념을, MSG를 엄청 뿌리면서 교회가 이득을 막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요일 날 밤에 뭐 해요? 할로윈 데이 말고 할렐루야 나잇을 합니다. 주보를 보니까 30개 이상의 게임이 펼쳐지고 막 승자에게는 막 선물도 막 주고, 근데 아쉽게도 참여할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면 그 2살부터 그레이드 6까지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하키 해가지고 집어넣고 초콜릿 받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거 굉장히 그 좋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왜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냥 놀러 간 거 맞아요. 그런데 놀러 갈 때 그 놀러 가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야 돼요.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예배학을 했으니까 이제 예배학에서 이런 거 막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계속 그런 이야기, 이런 할로윈 데이가 아니고 이거 올 세인트 데이부터 시작해 이런 역사적인 정당을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 놀러 가지 말고 교회 와서 놀자, 이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죠. 너무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 문에다가 딱 붙입니다. 언제 붙였을까요? 만성절 전날 밤,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 때 딱 붙입니다. 하늘의 공로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간절하게 밤새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그거 아니라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신앙을 바르게 세우자고 그날 일부러 라틴어로 빡 붙이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 먹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팍팍팍 붙이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요걸 포함한 할로윈 데이 10월 31일, 11월 1일 올 세인트 데이, 11월 2일은 뭐냐면 면죄를 통해 죽은 이들의 죄를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 무슨 되게 어려운 말이죠.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죽음 이후에 살아있는 자가 죽어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중세교는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11월 2일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남아있는 벌을 빨리 해소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면죄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가톨릭에서는 이런 거를 가르칩니다. 개신교에는 없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어떠한 공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공간. 여기는 누가 가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그런데 죄가 많은 사람들, 여기 말하는 죄가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자, 죄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다 받았는데 벌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그래서 이 남아있는 벌을 다 치르는 곳을 연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신자들 중에는. 그러면 이 연옥이라는 제도가 중세 가톨릭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뭘 하면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면죄부를 면벌부, 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겁니다. 루터가 당시에 쓴 글들을 모아놓은 게 Here I Am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당시에 이 면벌부를 판매하는 수도사들의 사제들의 멘팅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제가 한번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위험 가운데서 맹렬한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기부금을 바친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어디예요? 기부금.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는 무서운 고통 중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은 적은 돈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 않소. 여러분들은 저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귀를 여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고 재산까지 남겨주었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도 잔인하고 인색해서 조그만 돈을 내어 우리들을 건져내려고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이 부모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라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 이 분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이런 면죄부에 대한 홍보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지옥을 묘사하냐면 손에다가 밀랍, 그 벌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나온 밀랍을 확 몸에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는 횃불로 손을 지집니다. 그럼 지지면 실제로는 손이 타지 않고 밀랍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화상 입은 것처럼 막 살점이 떨어지는 것처럼 막 보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부모들이 이렇게 지금 연옥의 정화의 불에서 태워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 거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자가 딱 있습니다. 동전을 딱 넣으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그들이 천국 예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척,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연옥에서 불타고 저렇게 불타고 있을 텐데 동전 한 입으로 하면 된다고? 라고 하면 안 넣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넣죠. 교회가 그렇게 돈을 가지고 천국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루터가 오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대단하죠. 죽은 사람을 돈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부자들은 억만금을 집어넣을 겁니다. 재미난 게 뭐냐면 얼마를 넣어야 연옥에서 풀려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리밋 라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람은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게 뭘까요? 지금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100년 동안 성전을 계속 건축하고 있었는데 마무리를 못했어요. 리모델링 해야 되고 막 재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교황청에 있던 국고가 거의 바닥 날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이 면벌부를 팔아가지고 금세 짓습니다. 돈이 남아 도니까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막 헌금하니까 이걸 헌금이라고 했어요. 구입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구입을 하니까 판매 대금이 엄청 쌓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짓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부조리한 것들을 막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셀 교재에 보면 95개의 조항을 다 읽어보실 수 있도록 그 QR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거 찍으시면 쭉 읽어서 볼 수 있습니다. 95개 반박문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주보에도 조금 넣어 놓았거든요. 1, 5, 27, 36 뭐 이런 거를 넣어놨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구원은 면죄부를 사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다고요.
혹시 루터의 이야기를 영화로, 여기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한 거거든요. 영화로 보고 싶으시면 자, 검색어 키워드 제가 검색해 봤는데 있더라고요. 풀 무비가 다 있습니다. 2시간 3분짜리입니다. 지루한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은 진짜 지루한 영화고 관심 있는 사람은 진짜 재밌습니다. 저 이거 한 5번 넘게 봤거든요. 어떻게 키워드를 검색하셔야 되냐면,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저작권을 일부러 풀어놓은 것 같아요. 자, 검색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루터 2003 무비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먼저 뜨는 이 2시간 3분짜리 영화가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고 스크립트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터가 이렇게 면죄부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자신에게 이 죄책감이 있는데 이게 금세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죄를 좀 해소하고 싶은데 늘 찝찝하게 죄책감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은 어쨌든 행위가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행동으로 이 죄에 대한 감정을 해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빨래도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나중에는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죄에 대한 벌을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막 사슬에 묶어두기도 하고 채찍으로 자기를 막 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도 이 죄책감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야기해 줍니다. 저 로마에 가면 바티칸 대성당에 가서 무릎으로 계단이 100개인가 그래요. 그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죄를 고하는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너도 가서 하라는 거예요. 로마 가가지고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으로 막 무릎 깨지고 난리 났겠죠. 피나고 막 올라갔어요. 마지막 계단까지 남았어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여전히 죄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거, 죄책감이 전혀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 비관적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신학자였으니까 성경을 읽고 막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를 팍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하박국 선지자,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 인용된 건데,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확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모든 그 죄책감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부패했다는 걸 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판 우리가 토론해보자 하면서 반박문을 붙였다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야, 너 뭐야?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교황 무오설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교황 무오설은 뭐냐면 교황이 하는 모든 행위와 말에는 오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해석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면 교회에게 있었습니다. 교회가 읽고 해석하는 바가 바른 해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정리하고 추린 조직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중세교회는. 그런데 개혁교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교회는 어디 위에 있어요? 말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 교회가 있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교회 권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어느 게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개혁교회와 중세교회의 차이예요. 중세교회는 성경 해석의 권한이 교황과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교회 밑에 있는 거고, 개혁교회는 뭐예요? 교회보다 성경이 더 우선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황이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큰 차이인 거죠. 그러니 가톨릭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개 토론을, 맞짱 토론, 공개 토론 나온 게 아니라 루터를 파면합니다. 너 이제 사제 아니야? 너 가톨릭 교도 아니야? 너 파면 팍! 나중에 복권을 추진하거든요. 언제 되냐면 2008년에 추진합니다. 이게 1517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 500년 지나가지고 복권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제가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복권 됐다는 뉴스가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이분 아직 파면 중.
루터는 가톨릭 안에서 정화를 이루고 싶었어요. 개혁을 이루고 싶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파면시켜 놓고 복권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슬픈 일이죠, 진짜. 이후로 이제 그 루터 이후에 뭐 얀후스라든지 깔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종교 개혁의 흐름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뭐 이런 교회 교파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종교 개혁주의입니다. 기존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엇나가서 진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려고 할 때, 루터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고 따라야 할 분이라는 것을 천명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이고 반박문 붙이고 제일 먼저 한 거는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읽는 것도 라틴어로 읽는데, 그러면 뭐만 있어요? 앉고 일어나는 방법만 아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아야 되고 이런 것만 아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이제 신부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요구적으로 좀 설명을 해준다면 모를까, 기록된 성경 자체를 이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성경 자체가 너무 비쌌거든요, 라틴어 성경이. 이거 안 되겠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읽어야겠다. 그래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많은 개혁자들이 등장했고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많은 신학자들과 선배들이 개혁교회의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이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이렇게 개혁된 교회는 그 개혁된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는 중세 가톨릭 교회하고 똑같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개혁하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를 세워놓고 자신을 세워놓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며 더 바르고 건강한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게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 나오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내 신앙,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날마다 개혁된 교회가 날마다 개혁하듯이, 항상 개혁하듯이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개혁되어져 가는 사람들,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받으세요?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그렇게 새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영적 예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신령하고 이런 예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true and proper예요. 무슨 말이냐면 참되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그것 자체가 귀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바른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로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오래 쓰지 않으면 무뎌지고 녹이 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녹슬지 않는 신앙이 되려고 말씀이라는 이 칼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칼 가는 그 돌. 부싯돌 맞나요? 아니잖아. 그럼 뭐 연마석이라고 해야 될까? 숫돌. 아, 정답. 숫돌. 그 숫돌, 말씀이라는 숫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녹슨 부분이 있으면 갈아내야 되는 거예요. 녹슨 부분을 갈아내면 갈아낼수록 우리는 더욱더 날카롭게 될 거예요. 무뎌지지 않을 거예요.
날카롭게 된다는 건 성격이 예민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진짜 좋은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제가 잠깐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막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청년부 어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청년부 목사가 우리 공동체 이상한데요? 뭐 이래요? 근데 저도 청년 공동체를 많이 경험해봤지만 우리 공동체 좋은 공동체거든요. 목사의 복은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겁니다. 또 공동체의 복도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거지만 목사의 복도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모습을 그냥 좋다고만 여기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더 본질을 잘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삶으로 옮겨내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꿈을 꾸세요. 어떤 꿈을 꾸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참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는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죠.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마세요. 달아 없어지는 건 괜찮은데 녹쓰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달아 없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건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녹슬어서 못 쓴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말씀이라는 숫돌 가운데 잘 갈아서 연마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탁 들어가지고 샥 하면 종이도 싹 패고 상처받은 영혼도 착 치료받고 아픈 이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스트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껏 꿈꾸세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주일 교회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개인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